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이 두 가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상한 악 때문에 선한 것을 말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입술의 말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이 밝혀주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있어서 특히 성령 모독죄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만 본문 문맥에 초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듭난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거듭난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33절에 3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모든 인생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와 나무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비유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서 나온 그 죽기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열매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과 원수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역의 결과 열매가 좋으면 나무이신 예수님은 좋은 분인 거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참 좋아했는데, 그것은 참 기뻐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니까 이건 귀신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3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사한 악에서 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리의 행동이 선한 나무에서 나온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결과는 선하고 선한 좋은 열매가 되는데, 악한 나무에서 나오면 악의 근거인 그 뿌리와 근원이 악에서부터 나온다면 그 결과는 뻔히 악하고 나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한편으로는 또 의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보면서 죄를 버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나무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뿌리에서, 근원에서부터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그의 대속의 사역을, 그의 메시아됨을, 메시아로서 오리라 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렇게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날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이렇게 경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반대의 입장이죠. 거듭난 영혼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말과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외식이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참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론자들,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두려워서 함부로 말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에게 오히려 우리 죄를 떠맡기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믿도록 하고 믿음을 화합하도록 하고 거기에 멘토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사람 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량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크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자되어서 사람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었고, 특히 마태복음에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그런 구조죠. 그러나 성령님은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의 그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아예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구속주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부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한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 스스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심판을 면하든지, 그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이 차단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제자들에게는 심판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이 부분과 관계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텐데 참 가장 그 기본적인 것밖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성령 모독죄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은.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뭔가 하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모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함을 받고 오히려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전한 메시지, 그들의 정언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뭔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증거하는 것을 부인하면 성령 입은 것들이 성령 받은 것들이 또 성령의 증거 자체가 바로 이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증거하는 것을 부인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이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이렇게 도구가 되어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을 증거합니다. 또 그렇게 증거할 때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 모독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버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생명의 주를 섬기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단순한 성령 자체만을 이야기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그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성령 모독의 기본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용서를 경험하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의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자기 위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함을 받아 그러기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를 권면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루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좋은 나무에서 나온 그 말들, 그 행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 입장, 내 주장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것부터 훈련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듣고 하여서 우리가 뿌리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말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지만 나타나는 그 진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야, 저 사람 그리스도네, 또 다른 그리스도네 라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